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세상 것을 가지고도 여전히 목말라 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방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참 생수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참 생수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목마를 때마다 생수를 마시잖아요. 그 생수는 마셔도 또 목말라집니다. 그러나 참 생수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에 한 여인이 피폐한 모습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이었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여인,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물가를 찾지 않는 정오 한낮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에 혼자 물길을 온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 좀 다오. 그럴 때 그 물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중에는 이 물은, 이 우물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수가성 여인이 길러 온 우물물은 세상의 것을 상징합니다.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영적으로 목마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의 샘에서 계속 솟아나는 생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믿고 체험하고 계시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생수를 공급하셨어요? 반석을 터뜨리셔서 그 큰 절벽 같은 반석에서 생수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게 해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계속 목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3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뭐라고 이르시되 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부르셔서 우리 이 자리에 넣어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목마르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세상에 좋은 거, 부귀영화, 또 건강, 성공, 지위, 명예, 권세 다 가져도요, 인생은 만족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의 목마름, 잠시 목에 갈급함을 해결해 주는 그런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예배 시간에 나와서 참 생수를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 초청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참 생수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생수로 지금 예배 시간마다 마시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값을 치루었나요? 무슨 여러분들이 헌금을 뭐 몇천만 원을 해서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나요? 교회 다니시는 어떤 분들이 이제 몇 분 오시고 교회 안 오세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했을 때 헌금이 부담이 돼서 못 가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원하십니다. 헌금은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이렇게 시원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해서 그래서 시원하게 하려면 이 교회 운영비 필요하고 또 교회에서 다른 직업 가지지 않고 교회 이제 사역을 하시는 교육자들 또 생활비도 지급하고 그다음에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되고 또 선교사들을 도와야 되고 다음 세대를 계속 양육하고 길러야 되고 이런 경비가 들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데 여러분 전혀 부담 갖지 마십시오. 헌금은 있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는 거예요. 물론 가진 자들이 더 인색할 수 있지만 가진 자들이 부담하고 가난한 자들은 부담 없이 와서 생수 마시고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가족, 새가족 분들이나 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헌금에 대해서 부담하지 마십시오. 헌금은 물질이 아닙니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의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를 영생을 주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 가서도 영원히 살게 하는 이 생수를 값없이 와서 마셔라. 근데 분명히 너희는 와서 사 먹어라 그래요. 그 사 먹으려면 값을 치러야 되는데 여러분 이미 값을 다 치르신 분이 계세요.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와서 포도주와 젖 영혼의 양식을 영혼의 음식을 섭취하면 되고 또 생수도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생수의 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 여러분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나온다고요? 배. 이 배가 뭘까요? 물 위를 떠다니는 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몸에 있는 배, 음식 먹으면 불러지는 배를 의미합니다. 이 배라는 표현은 우리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여러분 뱃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 여러분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으신 거예요. 먹은 거고 참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마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로 내주에 계시고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으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도록 하면은 똑똑한 남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예수님은 덩치가 큰 어른이고 저는 어린애인데 배가 작은데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세요? 예수님의 영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영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영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주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참생수 되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역사하실 때 내 배 속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생수의 강이 어떤 모습으로 흘러나오냐 하면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나와요. 희락, 기쁨이 흘러나와요. 천국의 기쁨이 흘러나오고 평안이
넘쳐 흘러노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이걸 계속 기억만 할 때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구약 성경 에스겔 47장에서 말씀하신 에스겔 성전의 성취에 관한 말씀입니다. 장차 생수로 오실 예수님께서는 생수의 강으로 만국을 소생시키실 분으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만국을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성령님으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배에서 흘러오는 생수의 강으로, 생수의 강수로 세상 사람들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좋은 것 다 얻어도 기가 죽어지나요? 힘없이 살아요. 삶의 의미를 몰라요. 죽지 못해 산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가진 것 없어도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에 어떻게 해서 당신은 가진 게 별로 없는데 그렇게 행복하게 보이느냐? 어떻게 얼굴에 웃음꽃이 피느냐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고 그것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참 생수를 흡족히 마시고 평안을 누리시고 그 평안의 모습, 기뻐하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가장 깊은 요구까지도 만족시켜주며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였고 후대의 우리 성도들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남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강물처럼 풍성히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생수의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생수처럼 역사하십니다. 오늘 보면 39절에 보십시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가리켜.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렸으면 성령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즉 생수 충만하면 인생의 갈증이 해소되고 만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남 잘 때는 그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부러우면 영적으로 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합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 때문에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서 말씀드린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물 기르러 올 때는 사람 눈을 피해서 우울한 마음으로 피폐된 인생의 그 절망 속에서 왔는데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어떻게 변화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참 생수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을 믿고는 그 영혼에 생명샘이 솟아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영혼의 샘에서 생수가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합니까? 마을로 달려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할 사람과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물 기르러 온 여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물동이잖아요. 지금 5번째 남편도 아니지만 5번째 남자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이신 예수님, 참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며 담대하게 외쳤는지, 평소에는 그 여인을 손가락질하면서 무시했던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몰려간 거예요. 그러고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 많았어요. 권세가 있었어요. 명예도 있었어요. 학식도 높았어요. 귀족의 신분을 소유했어요. 로마 시민권도 가졌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의 기쁨을 맛본 후에는 그가 지금까지 추구하며 쌓아놓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배설물같이 여기고 그의 온 삶을 어디에 쏟아부었어요? 복음을,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땅 끝까지 전하는데 그 온 몸을, 온 삶을 다 바쳤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었고 날마다 생수를 체험하니까 세상 것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올인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잠시 목을 가라게 하는 것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 즉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물을 마시면 살아나잖아요. 그러나 또 목마르고 또 죽게 되잖아요. 그러나 참 생수이신 예수님을 믿고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요즘 장수 시대가 됐는데 오래 사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입니까? 오래 살더라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죠. 병이 들어 고통받으면, 사고당해서 장애인이 된다면 오래 사는 것이 결코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래 살기는 하는데 오래 아픈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래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참생수 대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입술로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건강하시려면은 매 예배 때마다 참 생수 대신 예수님으로 충만하십시오. 생수를 충만히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도 생명수의 강이 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서 점점 풍성해지더니 생수의 강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갈증이 없는 나라입니다. 아멘. 완전한 기쁨과 평화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통해 참 생수를 마시며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입니다. 제발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기쁨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부터 시작되어서 나중에 천국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생의 기쁨은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누릴 기쁨인 것입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는 마귀의 방해를 받아서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잠시 기쁨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워낙 영혼의 샘에서 생수가 계속 솟아나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잖아요. 어떤 고난, 환난도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그런데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또 힘든 걸 겪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감옥 안에는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는 것뿐만 아니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감옥 안에 들어갔는데 기쁘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누가 계세요? 참생수신 예수님이 계시고 계속 그 마음속에 있는 생명의 샘에서 생수가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기쁨의 생수, 평안의 생수, 사랑의 생수가 흘러나오니까 감옥 안이나 감옥 밖이나 사도 바울은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 사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쇠사슬에 매여도 그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 가운데서도 생명수가 솟아나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무더위에 고생 많으시죠? 저는 그것을 항상 기도합니다. 정말 휴가도 못 가고 좁은 방에서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 하나만 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름을 견디는 어르신들, 또 땡볕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시고 직장에서 선풍기에 있어도 막 땀을 줄줄 흘리면서 하루 종일 서서 무릎이 아프도록 고생하시는 분들, 또 열이 나는 기계에서 땀을 비지땀을 흘리면서 고생하는 성도님들 보면 참 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환경에서도 시원한 생수 되시는 주님과 함께 그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는 것이 영생의 기쁨입니다. 비록 환경과 조건으로 약간의 방해를 받게 되지만 넉넉히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환경 조건 하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 나타난 명절이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이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7일간 대집회로 모입니다. 본래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먹을 음식과 물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마다 줄을 지어서 성전 제단에서부터 실로암 연못까지 행진하는 의식을 치릅니다. 그들은 또 그 연못에서 성전 제단에 부을 물, 즉 생수를 기르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이사야 12장 3절입니다.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우물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도 예배 시간마다 초막절이 돼야 돼요. 초막절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는 시간이에요. 구원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감사기도 드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구원의 확신을 되새기면서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백성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을 헛되게 살 것이 아니라
잠시 사는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천국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구나.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영생수를 마실 때만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까?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영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여전히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서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정말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서 그들로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요긴하게 필요한 것이 물이었듯이 오늘날 이 힘든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참 생수인 것을 그들이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인생의 그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도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과 복락의 강물을 마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시편 36편 8절에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로다. 주의 성전에 와서 얻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의 집에 뭐가 있어요? 살찐 것. 그리고 또 복락의 강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 다 채워도 여전히 인생에 갈증을 느끼고 만족을 못하고 헛수고하며 욕망에 헛수고를 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안타깝게 여기면서 우리는 만족하고 흡족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복락의 강물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 교회 바깥에 저들도 마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그분들에게 초청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예수님께로 오라고 우리가 초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까지 주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채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복락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땅이 기름지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물고기들이 거대한 무리를 이루어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생명으로 넘치게 하는 복락의 강물을 주의 성전을 찾는 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또 영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내 안에 영생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생수 대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나도 누리고 다른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샘물, 참 생수로 만족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그 생수를 나눠줄 수 있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저 세상 사람들처럼 아직도 터진 웅덩이를 파거나 그 웅덩이가 이제 물이 새지 않도록 웅덩이에 물이 새지 않도록 헛수고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생수 대신 예수님을 인하여 이런 만족하시고 날마다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터진 웅덩이를 파는 대신에 영생의 샘을 얻어서 날마다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수를 얻고 만족을 누리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생명의 강이 흐르는 저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참 생수 되신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기도 드리십시다. 이것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게 해달라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생수의 건대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 예배에 부르셔서 참 생수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강물이 되어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생수 되신 예수님을 믿고 마심으로 내가 영생을 누리게 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쁨이 소멸되지 않냐고 계속 유지되도록 날마다 생수 되신 예수님 성령님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것에 터지는 웅덩이에 좀 만족하지 못하고 헛수고하며 욕망을 따라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들도 참 생수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삶이 변하게 해 주옵소서. 수가성의 여인처럼 변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 삶이 변화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주님, 날마다 이 기쁨 속에 살게 해 주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참생수 되신 예수님을 이 예배 시간에 만나고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이 참생수로 저희들에게 임하셔서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수 되신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예배 시간마다 새롭게 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 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서의 평안과 기쁨을 나타내 보여주고 그들도 예수 믿어서 수가성 여인이 변화된 것처럼 그 삶이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도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을 주 안에서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평안과 기쁨을 누림으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온 교회가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